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단순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2024년이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나 신나는 말씀을 주셨어요. 12월 31일 날 소구 영신 예배 때 주셨고 1월 달 내내 말씀하셨고 또 2월 달에도 계속 말씀하세요. 너무나 좋은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그 놀랍고 놀라운 그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들이 이루시는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부정적 감정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시고 또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19장 7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부정적 감정에서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 선과 악도 제대로 분별 못하고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 건지도 제대로 분별 못해서 고통을만 가진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셔서 참된 행복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 말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를 주시냐? 우리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행복으로 가도록 지혜를 주세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매 순간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대로, 은사대로 우리는 각각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계명 중에 제4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근데 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은 우리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런데 또 중요한 말씀이 그렇게 주일에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월화수목금토 평일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할 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세상 속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것도 또한 중요하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6일 동안은 뭐 하는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일을 하는데 일을 못하면 난감해집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도 주고 상사한테 욕도 얻어먹고 잠깐 회사도 잘리고 생계도 위험해지고 난감해져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세상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잘하는 지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일을 잘하는 지혜, 일을 잘하는 지혜가 뭔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고치는 일을 한다. 아니면 내가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한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자동차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했는데 자동차를 고친다고 해버리면 난감합니다. 내가 의학을 배우지도 못했는데 사람을 뭐 수술한다고 하면 난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내가 그 일을 하려면 그 일에 대한 업무 지식이 있어야지. 업무 지식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음식도 못 만드는데 음식점을 한번 해볼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데 요즘 이렇게 TV 보면은 이런저런 거 나오는데 참 황당해요. 전혀 그 부분에 지식이 없어. 그런데 한다고 막 돈을 들여서 했어요. 망하죠. 당연히.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지. 이 성경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업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업무 지식이 많고 업무 능력이 탁월한데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고 업무 능력이 정말 탁월한 사람인데
그런데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런가? 사람은 연약해서요. 그렇게 업무 능력이 탁월하고 업무 지식이 많아도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해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업무 지식이 많고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분노나 미움이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요동치면,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면요. 그러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실수하고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해요. 우리가 이거는 경험적으로 많이 체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진짜 일을 잘하는 업무 지식도 많고 능력이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감정이 흔들리면 결국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합니다. 실수가 자꾸 나와요. 우리가 그런 걸 보는 게 운동선수들도 그렇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이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면 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체험합니다. 근데 저는 연구하던 사람이랑 경험적으로 많이 체험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그런가? 궁금한 거예요. 정말 그러냐?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 감정,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면 우리가 우리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느냐? 왜 그러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게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 스트레스가 있으면 의학적으로 우리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니까 이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그래서 우리의 뇌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뇌의 구조에 보면은 이 해마는 뇌의 구조 중에서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담당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우리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편도체는 이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해요. 근데 이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흥분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돼요. 전두엽을 뭐로 하냐면 이성적인 판단하는 기능을 해요. 근데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돼.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들이 정보 저장, 해석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뇌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 스트레스가 우리 업무에 영향을 미쳐 경험적으로 체험했어요. 근데 의학적으로 보니까 이 해마나 편도체나 이 전두엽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이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니까 감정을 조절 못하니까 흥분 상태니까 충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니까 일을 잘할 수 없죠. 그러면서 이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집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흥분 상태에 있다 보니까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이거 조직 내에서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업무 의욕이 상실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 만나면요. 일하고 싶은 의욕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실수도 발생하고 업무 속도도 저하되고 그래서 업무 생산성이 감소되고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결국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살펴봐도 우리의 해마나 우리의 편도체나 우리의 전두엽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업무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마음이 요동치면은 마음의 평안을 유지 못하면 결국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마음이 내 아내의 마음이 요동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의 마음이 요동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막 요동치는 거. 내 마음에 염려, 근심, 두려움, 슬픔, 분노,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 내 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이 마음, 내 감정 마음대로 안 돼요. 화내지 말아야지? 화가 자꾸 나요.
슬퍼하지 말아야지? 자꾸 슬퍼져요. 내 감정인데, 내 마음인데, 내가 내 마음,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건 뭔가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손상됐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인데 내가 조절을 못해요. 내 감정을 내가 조절 못해요. 그런데 이 감정을 그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이 부정적 감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듣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한 번 들어도 이 내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두 번 들으면 돼요. 두 번 들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세 번 들으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말씀 바로 앞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지성의 연약함, 감정의 연약함, 우리의 의지의 연약함, 질책까지 아니하시고 심파세워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4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을 말씀하세요. 은혜를 얻게 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바로 그때에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힘들어할 때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도대체 내 마음을 조종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 아뢰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상황으로 인해서 염려, 근심, 두려움, 슬픔이 들어오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막 미움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순간 어떻게 우리 마음이 다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순간에 점장이한테 가서 점을 봐야 된다.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술을 진탕 마시는 거다. 그런 순간에 담배를 피는 거야. 그런 순간에 쇼핑을 하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순간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풍성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업무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있고 탁월한 업무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면 실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잖아요. 참 뛰어난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은데 실수를 해요. 잘못을 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평안을 유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업무 지식도 필요하지만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내 마음을 지키는 그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사람의 어떤 말을 듣든지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내가 화를 내고 미워하는 것이 단순히 지금 만난 상황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과연 그런가? 물론 그래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이런 상황을 만나고 이런 사람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도우심을 구함으로 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어서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지혜가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 업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일을 하는데 모든 상황이 다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말대로 잘 들어주고 인간 간에 갈등도 없고 그런 경우 없습니다. 저도 세상에서 살아봤지만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막 상사라도 무지하게 싸우고 부하 직원하고도 싸우고 이 사람과의 갈등도 있고 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면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화를 유지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일을 잘하는 아주 중요한 지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 전쟁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어떤 세상 사람들의 말 중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손자병법이 있어요. 손자병법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이 손자라는 사람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손자병법. 이 손자병법에 보면은 손자병법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피 지기면 백전 불태요. 불지피 이지기면 일승일부요. 불지피 불지기면 매전 필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피 지기면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전 불태다.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아니하다. 불지피 이지기면 일승일부라. 나를 아는데 상대를 모르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불지피 불지기면 매전 필태라.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면 매번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 이 손자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손자병법을 많이 사람들이 읽고 또 따릅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전 불태라.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손자병법의 말씀을 우리가 하는 업무와 관계에서 일을 하는 것과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피 지기면 백전 불태라.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알고 상대를 안다. 상대는 내가 하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내가 업무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그리고 나를 알면 내가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안다는 것은 물론 나의 약점과 강점을 아는 건데, 나를 안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입니다. 나를 안다는 건요, 나 착하고 똑똑하고 힘도 세고 이게 아니에요.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지성, 감성, 의지 모든 것이 손상돼 연약한 존재라는 거. 나를 안다는 건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안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내가 100번 싸워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반드시 그 일 속에서 승리한다.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손자병법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지피지기면 백전풀태라. 내가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내 업무에 대해서 알고 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는 내 생각,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며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서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 내 생각,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점자기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할 때 그 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을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일 잘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내 생각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일을 잘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매 순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깜짝 놀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